제가 21살 1월 달에 유럽 여행을 친구들이랑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내돈 내산, 내돈 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여행 갔다 온다라는 첫 번째 기적이 임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맨날 그동안 가족들이랑 다니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여행에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그 모든 여행의 계획들을 다 짜는데 저와 친구들이서 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2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여행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친구랑 항상 모여가지고 티켓팅도 하고, 그때 축구도 보니까 막 축구 직관 티켓도 막 끊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은 재미난 일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저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돌아보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이 노력 조사하고 했으면은 더 재밌게 다녔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사실 항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그 아쉬움은 리버풀을 갔는데 재미난 곳을 별로 못 다녔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더 재밌게 다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선생님들, 여행이라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재밌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여지고 아는 만큼 더 재밌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이 부하들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성읍을 완전히 불태우고 가족들과 가축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30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성읍들이 불타고 가족과 가축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진 것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상황의 책임자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신뢰를 쌓아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지, 애초에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이 휩쓸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다윗이네, 다윗이 잘못했네 하며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부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다윗에게 전가하고 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기스 왕에게 전쟁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닌 3일 만에 백성들이 리더십의 문제로 다윗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위기를 넘었더니 더 거대한 위기가 지금 다윗을 덮친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 30장의 본문에 나온 이 현재 상황은 사실상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음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자 즉각 순종하여서 추격에 나섰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 어떠한 정보도 하나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추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600명의 군사들 중 200명의 군사들이 몸이 피곤하여 더 이상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의 부하들은 부솔 시내에 남겨놓고 400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다시금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400명의 이 군사들과 추격을 시작하는 그 가는 길에 갑자기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있었지만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 그가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런 소년이 아니라 시글락 성읍을 약탈한 아말렉 군사 중에 한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면 아말렉 군사들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 군대가 현재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으로 가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즐기는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탈해 간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조리 다 찾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과 전리품들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은 그렇게 가족들과 가축들을 되찾고 거기다가 많은 전리품을 얻고 부솔 시내에 있는 200명의 부하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조리 찾은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는데 갑자기 400명의 부하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 200명들,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이 200명들은 우리랑 같이 전투에 안 나갔으니까 이들이 잃어버린 가족들과 가축들만 허락하고 거기에 우리가 더 얻었던 것들은, 더 얻었던 전리품들은 나눠주지 말자. 이 전리품들은 전쟁에 나선 우리만 나눠 가지자 라고 참 얄밉지만 적당한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나선 우리만 가지자. 참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 이 전리품들은 전쟁에 참여하였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든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심지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그리고 또 자신과 왕래하던 그 모든 곳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 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엘상에는 이 대조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누가 이 대조가 일어납니까? 다윗과 400명의 군사 중 일부가 극명하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모두에게 나눠주자고 하는 반면에 병사들은 400명의 군사들 중 그 일부는 자신들만 전리품을 가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들은 아둘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냥 어디서 용병을 갖다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 붙잡아서 우리 전쟁 갈 거니까 참여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과 몇 년을 동거동락한 그런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향하는 그 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우리 교회 청년 선생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몇십 년을 같이 하셨지만 갑자기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싹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갑자기 다윗과 그 백성들이, 다윗과 이 400명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일원들이
왜 갑자기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고 왜 갑자기 이야기하는 바가 확 달라지고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대조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과정은 이 본문까지 포함시킨다면 27장부터 연결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봐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몇 년 동안 피난 도피 생활을 하였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지친 겁니다. 다윗도 지쳐가지고 이제는 좀 사울에게서 편안히 지내고 싶다. 사울의 문제로부터 나는 이제 좀 평안히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 나는 좀 안전하겠지 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다윗의 결정에는 핀트가 어긋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생각이 들어맞습니다. 다윗의 예상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어맞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듣자마자 포기하게 됩니다. 다윗 쫓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글락 성읍을 얻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히 지냅니다. 사울의 어떤 추격으로부터의 걱정 없이 맘 평안히 발 뻗고 누워 자면서 평안히 지냅니다. 사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제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사울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순탄히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시글락 성읍에 머물면서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또 쳤습니다. 아기스 왕이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말하죠? 저 유다 성읍들 치고 왔어요. 근데 정작 유다 성읍은 치지 않고 유다의 대적들의 성읍들을 모조리 다 쳐버린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준비를 시글락에서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위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인지도, 인기도 계속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시글락의 삶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죠? 그냥 이제 쳐들어가는 거겠죠. 쳐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기스 왕이 하필이면 다윗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대략 난감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왜 다윗을 데리고 가는가? 다윗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가면, 아기스 왕의 명에 따라서 가면은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될 명분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겁니다. 또 사울과 약속했던 것도 못 지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의 그 명령을 어기면 다윗은 죽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왜 일어난 겁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22장 5절에 갓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약속을 어기고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간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온 겁니다. 문제가 온 겁니다. 굉장히 난처해졌죠. 다윗이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나름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 성읍에서 머무는 것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떡하지?
이 아기스 왕한테 뭐라 말해야 내가 잘 빠져나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달은 동시에 절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상을 빠져나가야 되는가? 내가 1년 4개월 동안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이제 와서 하는 건 뭔가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어떡하지?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저 다윗 전투에 참여하면 자기들 전투에 참여 안 하겠다,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다윗 미안해, 가야 될 것 같아, 쟤네가 너무 반대, 미안해 가줘. 그래서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왜 갑자기 그런 기묘한 일로 다윗이 해결이 된 걸까요? 다윗의 문제가 왜 갑자기 해결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까? 다시금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저질러서 어떡하지라는 상황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염치가 없지,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그 상황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보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유효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겠죠. 그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다윗 자신의 여정 가운데 삶을 통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실수에도 용납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져서 30장에서 어떻게 그 알미 발전되어져 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미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갑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올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몰아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삶,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자신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니까 전쟁의 공로를 감히 자신에게 돌릴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전쟁의 공로를 감히 자신에게 돌려서 이 전리품을 자신이 취할 수 없는 거죠.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것은, 자신들만이 취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내가 이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이만큼 돌려받았으니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서 전리품을 모두에게 싹 나눈 거죠. 전부 다 나누는 거죠. 그러나 병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오로지 전쟁에 이긴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기에 자신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값을 지불받아야 했던 겁니다. 지금 전리품을 나누냐 안 나누냐의 차이는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지금 맞는 겁니다. 참 이 사실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몇 년을 동고동락하였음에도 몇 명의 군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선생님들 사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의 군사들 중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고백했던 그들 가운데도
이미 최고의 전리품이 임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미 최고의 전리품이 그들 가운데 나눠졌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전리품을 얻었을까요? 지금 약간 의아해하시는 표정이 보이는 어떤 전리품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들은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무슨 장난치는 거냐, 무슨 어린 자녀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전리품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 같고 농담 같지만 이것을 진짜 귀중한 전리품이라 믿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다시 말하면 이들에겐 간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됩니까? 제 간증이 선생님들의 간증이 됩니까? 선생님들의 간증이 제 간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0명의 군사들로 예를 들어서 이들이 200명의 군사들에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정처 없이 가는 중에 갑자기 애굽 소년을 만났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더니 그를 돌봐주고 보살펴줬더니 그를 알고 보니까 그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셔가지고 우리를 아말렉 사람까지 인도해 주셨어. 내비게이션처럼 쫙 깔아주셨어. 대박이지. 이걸 말해도 200명의 군사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고 은혜는 넘쳐도 400명의 군사들만큼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에 똑같은 강사의 간증을 100번 들어도 그 간증 제 간증 아닙니다. 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 제 간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하실 때에 가장 귀한 전리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귀한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더해지는 게 그냥 이 세상에 보여지는 전리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도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자빠졌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돌이키시고 은혜로 나를 돌이키시고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다윗은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 다 밝히 보이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게 되었을 때 다윗은 알았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전리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미 너무 귀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나누자 했을 때에 자신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들에게 그냥 다 나눠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뿐만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도, 자신이 연루되었던 그 모든 족속들에게도 그 모든 전리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 나눠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못 버립니다. 11조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한 성도만이 11조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 말씀 전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할 일들을 빼곡히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다행스럽게도 그 10만 원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의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맞춰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든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봉이나 능력 쓰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인생을 위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아낌없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드라크마라는 그 뜻은 움켜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움켜쥐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무조건 막 움켜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다 나눠주었듯이, 그리고 방금 읽었던 한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동전 찾았는데 잔치를 불러 일으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 위해서 다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에 있을 전도 초청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영혼들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9월 달에 갑자기 그 순간에 몰려오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7, 8월 달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그때 사람들 불러와서 이미 저는 잔치를 다 준비하고 그날엔 정말 잔치하고 싶습니다. 9월 달에는 그냥 7, 8월은 그냥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9월 달엔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는 전리품을 찾기 위해서는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욱더 알아가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더욱더 알아가기 힘써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